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자. 이 나실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26장 21절.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에 한 1년 1개월쯤 지나서부터 이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봤던 것처럼 전쟁 나갈 만한 이제 군사가 될 사람들을 좀 숫자를 헤아리고 진영을 동서남북 이루고, 그리고 이제 회막을 진영 중심에 둬서 회막을 섬길 또 레위 지파도 또 계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십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드심으로 강하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앞서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이 깨끗함을, 우리 지난번 5장에서는 이 더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 또 유출증 환자, 또 시신들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일시 동안 진영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회막을 지으시면서 하나님 여기 우리랑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쭉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보게 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믿고 또 제사도 드리는데 그게 또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같이 있는 이 진영은 거룩해야 된다. 좀 반대로 얘기하면 더럽히면 안 된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다 보면 서로 실수해서 손해를 끼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잘 갚아주도록 해라. 손해를 끼쳤으니까 없던 일 생각하게 되면 마음도 상하고 그러니까 손해받은 것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도록 해라. 그런 이제 규례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에 부부가 생활하는데 남편이 아무래도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을 그럴 때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남편도 의심을 놓고 아내도 무죄하거나 죄가 있거나 가리는 이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병든 사람을 일순간 좀 격리 분리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러고 싶지 않지만은 실수를 하고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해결하는 방식, 또 가정이 온전해야 되는데 뭔가 갸우뚱 의심하게 되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보면 좀 어두운 이야기, 좀 소극적인 부분입니다만은 해결 방식에 더해서 오늘 6장을 보게 되면 아주 좀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이 민족을 구원하셨다. 세상에 400년을 종살이 하는데 이렇게 놀라웠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니,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하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꼭 집어서 다른 지파로 만드시고 회막 성막을 섬기는 이런 일꾼들로 삼으셨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더 복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시키신 게 아니고 이런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만든 것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법칙이죠.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살필 이런 조금 좀 불편한 일을 해결하는 방식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럼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신 후에 축복하시는 내용이 6장 마지막에 이렇게 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거룩에 방해되고 장애되는 부분은 치료하고 해결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이 거룩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실제 저는 나실입니다 하고 이렇게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사사시대 삼손, 또 마지막 사사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사무엘, 그런 분의 이야기는 좀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왕을 세우고 또 남북이 나눠지고 하게 될 때에 아모스 말씀을 보면요, 어떤 분이 나신이 되었어요.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뭐 그러냐 말이야. 뭐 포도주 이 맛이도 괜찮다고. 뭐 얼마나 맛있냐 말이야. 금년에 이 포도주가 7년 된 건데 맛있어, 한 잔 먹어봐. 이런 식으로 나신이로 작정했는데도 존중하지 않고 허지버지 대충 좀 그럴까 뭐 이러면서 그냥 서원을 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형편으로 많이 흐트러진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신이다 이렇게 딱 구별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숨기시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모세 같은 분은 하나님 부르셔서 당신께서 잘 숨기렵니다 작정 아니지만은 그니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실인 이상으로 그 사명을 감당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신약의 세례 요한 같은 분, 또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 생애 전부를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우리 주님 일꾼으로 삼으시게 될 때에 참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이신데 참 예수님의 발자취를 뛰어넘는 그런 나실인 이상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로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이 땅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런 어르신이 많고요. 우리가 보면 요즘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교훈 삼는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분, 그리고 우리가 논산 있는 강경성결교회 이 신사 참배 거부했던 운동들, 우리들도 가보지만은 한국교회 전체가 많이 와서 보면서 본으로 삼는데 성경에 있는 나실린 이상의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사셨다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보게 되면 먼저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이 시체와 접촉하지 말아라, 이 부분은 제사장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여기 레위 지파도 아닌,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죠, 또 레위 사람도 아닌 다른 지파의 남자든지 여자든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이런 분이 계시면 제사장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신인으로 작정한 기간은 1년이든 6개월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 동안은 제사장 이상으로 하나님 앞 구별되어서 사는 삶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렇게 해 시키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이렇게 작정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달 1월 달이 우리 전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교단이 쭉 한 20가지 주요한 제목들이 있는데 이슈들이 있어요. 기억이었어요. 기억. 오늘 이제 우리 예배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월달 주제는 응답인데, 참 좋다, 좋았구나,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응답이죠. 그죠? 응답이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고, 앞서 사셨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공적인 생애를 못 살았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서 따라가야지 기억하고 결단해서 실천하는 생활이 응답이겠죠. 오늘 이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가만 보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신을 다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고 그 규칙들을 좀 정해 주신 거죠.
우리 오늘 6장 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앞서 이제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말씀 명령도 주시고요. 이건 배상뿐만 아니라 보상도 해줘야 돼, 이런 명령도 주셨잖아요. 의심은 없어야 돼, 고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꼭 이렇게 제사장이 찾아가, 죄가 있든 없든 의심을 받으면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나실리는 능동적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한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의 명령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도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나 여성들은 이 인구를 셀 때도 숫자에 안 세잖아요. 우리 오병이어 때도 어른들 가운데 여자 빼고 아이들 빼고 뭐 얼마 이렇게 살리잖아요. 그런데 남자이든 여자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자발적 헌신하게 되면 남자 나실인 여자 나실인으로 살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레위 지파 이상으로, 제사장 이상으로, 어찌 보면 대제사장을 참 버금가는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스스로가 하게 되었으니까 시켜서 혈육으로 내려오는 그 일 때문에 하는 제사장 레위 지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헌신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실인들이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보다는,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때로는 제사장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주신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죠, 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든지, 그걸 도가 식초가 되는 것, 초가 된 것이든지, 포도 그냥 생즙이든지 생포도든지 건포도든지 포도씨든지, 포도씨 쓰시죠? 포도씨유, 그죠? 포도씨로 만든 기름도 있잖아요. 껍질이든지 포도와 관련 일체 입에 대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보다 훨씬 더 규례가 엄격해요. 자원했으니까요. 자원한 분들이라 또 일을 잘 감당하시겠죠. 이 포도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혹 포도를 먹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포도를 먹는 건 큰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축제 때 포도주를 사용하고 포도 열매를 먹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나실인들이 이런 모든 인생으로 말미암는 즐거움들, 이 모든 부분을 단순히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하여 일정 기간 동안은 하나님 더불어 교통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 정해진 시간만큼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사람들이 무언가 능력과 순환으로 만든 방법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려도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모든 육신이나 마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즐거움들을 일단 내려놓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신인으로 소원했으면 구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우리 읽은 말씀처럼 이 머리카락 머리털을 삭도로 이렇게 대지 말아라, 깎지 말아라, 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머리는, 또 머리카락은, 이 머리가 하나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데, 그 머리가 몸을 구별해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드린 표시란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데 이 머리카락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유교의 전통이긴 하지만은 우리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할아버지, 또 정조 할아버지 때는 우리 몸들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침에
온 몸은 머리카락 포함해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부모님께 받았다. 불감회상이 상처를 내지 않는 것이 효도의 출발 효지시하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를 남녀는 다 길게 다 했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상투를 딱 이렇게 올리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조상 승김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부분을 했는데 뭐 뒤에 이제 세월이 바뀌면 삭발령이 나고 그래서 온 나라가 통곡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는 나실인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 머리카락에 손대지 말아라. 절대로 깎거나 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매만지잖아요. 그죠? 자다가 일어나면 부시시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뒤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 뒷머리가 그러냐고. 뒤도 좀 보고 빗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뒤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급하게 나올 때 뒷머리 이렇다고 그럼 빗질 좀 해오라 그러면 잘 안 나지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더럽지만 어쩔 수 없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머리를 이렇게 가다듬는다 이 말이죠. 그죠? 뭔가 꾸미는 거죠.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은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머리를 감기는 하겠죠. 그래서 잘하는 대로 그대로 다 맡겨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꾸며서 섬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섬기겠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뭔가 좀 가식적인 것이 들어갈 수도 있죠. 흡사 나시린 같지만은 나시린이 아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을 받는 하나님 입장에 보게 될 때는 아무 열심도 없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나님 백성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수요일날 4차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는 일들을 위해서 말이죠.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 마음에는 조금도 뭔가 꾸밈이 없었다. 간사함도 없었다. 부정함도 더러움도 없었다. 속임수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야망을 가진 게 없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 만민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 아버지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전했다. 이런 말씀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거론하는 게 불편한 일입니다만은 이 한 주간 좋지 않은 뉴스 소식으로 어찌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하필이면 표현하는 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결교 목사님이 성결 목회자를 양성하는 서울신학대학교에 강사로 나가는 분이 오늘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목사가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참 괴롭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찌 보면 또 우리 교단 안에 같은 목회자로 이렇게 안수받은 사람인데 제 경찰에 조직된 같이 있는 그 정신분석학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독일에 유학하고 오서니까 정식 교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소문이 나가게 되면 그 가는 길은 끝이 나는 거니까 되게 분석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그 순간을 빨리 자백을 해야 되는데 긴 시간 동안 자식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저질러졌는데 사탄은 잔치를 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매년 연초마다 사건들이 터지는데 해마다 우리 성결교에 관련된 분들이 좋지 못한 출발을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 드리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복음 전체를 가로막기도 하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기도를 하지만은 성결교회 목회자들은 더더욱 통해 잡아가면 기도해야 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니까요. 내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포함된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신실한 목회자로서 성도를 이끌어야 되기보다는 자리 말입니다. 자리. 그 야망 말이에요. 그죠? 야망.
내 가져야 될 어떤 힘말이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피해받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생긴 그런 일이 이건 사건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다 한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무언가 꾸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 몸을 구별해서 서운한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체는 죽음 자체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을 대조한 그런 부분이라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살아계 하나님을 더욱더 힘들게 섬기는 이런 일이겠다 하고 이 세 가지를 나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규칙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았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내가 계획한 건 아닌데요. 갑자기 곁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작정한 것이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1년을 예를 들면 기간을 잡았는데 11개월 20일 지났는데 갑작스레 나도 아닌데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죽으셨어요. 완전 시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나간 11개월 20일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또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적용에 있어서 내가 성경을 하루에 10바닥씩 좀 읽어야지. 페이지 수로. 그죠? 그럴 때에 이제 민수기 읽어 나갑니다. 6장 15절이 읽는데 어디 전화가 삐리러 오면 그 무효입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9페이지 읽고 이제 3줄만 읽으면 10페이지 읽는데 그때 띵똥띵똥 누가 왔어요. 일어나면 무효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게 다시 또 처음부터 시중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아니라 주님만 생각 집중적으로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일들의 방향 다시 출발하는 거 출발. 그런 식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상황이 그래 되었어요. 그럴 때에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그러면서 이 무효된 것을 표시하는 제사가 나와 있고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기간을 잘 맞췄어요. 잘 맞췄을 때에 또 드리는 제사가 나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잘 지키지 않았다. 그럴 때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와 속건제를 드리는데 흡사 제사장들이 잘못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 마냥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좀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기간을 잘 맞췄어요. 잘 맞췄을 때 모든 제사가 총동원되어져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잔치 제사입니다. 소제, 곡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음료, 포도주나 그런 것을 부어드리는 전제를 드리고 또 떡을 굽거나 과자를 만들어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나실인으로서 승리하였구나 축하한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삶을 다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 가지고요. 이 나실일은 자원에서 결정한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의 삶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민수기 읽고 나가는데 지금 광야에 지금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내 광야에 지금 있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옛생활 환경, 습관, 생활 방식들을 다 버리고 아직은 익숙지 않지만은 새로운 환경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도 지금까지 경험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누렸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의 장소가 아닌 광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럴 때에 한 3일길쯤 멀리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그것도 고통을 벗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그런 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산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회막, 성막을 지으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우리가 잡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의 사람으로 천국에서 살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앞서 5장에는 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고 치료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오늘 6장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정말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나시린에 대한 규칙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벗어난 바깥 생활 가운데서도 연세드신 분은 그럽니다. 정말 말세다. 옛날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더 나았지, 이렇게 만 가지가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도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혀를 끌끌 찰 때가 많으십니다. 정말 윤리 도덕이 다 떨어진 불감정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힘은 갈수록 더 대단해서 우리 신앙까지 수없이 다 몰아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른 이름 내기는 사람들을 허물어뜨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까지라도 끊임없이 세상 가치를 따라서 좀 더 편안했으면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남들 몰래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일도 많고요. 예전도 사람 사는 동안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이 성적인 일들이 상품화가 되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이 고약하고 못되고 잘못된 일을 사고파는 더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 어른들한테 다 해롭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가라! 뭐 그것만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가전 깜깜한 그런 형편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학교 교육도 어려운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뭔가 묵직한 일들은 우리가 다 그렇게 싫어합니다. 가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 그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잊지만은 결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하나님 예비하신 거룩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성경에 반복되는 내용이 우리가 잡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생활을 구별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구별하는 이 뜻을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 머리에 관을 씌울 때 구별하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기름을 붓게 될 때 제사장, 선지자, 왕들의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 관유를 부을 때 또 구별하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왕이 왕관, 멸관을 쓰게 될 때 구별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런 구약의 말씀을 아시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말씀하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속에 구별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것이죠. 나시린만큼은 아니라도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11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신분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있는 거류민단이 있지 않습니까? 동포들이 조국이 대한민국입니다. 남의 땅 나라에 살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거류민입니다.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우리가 잡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욕심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사탄한테 생각 주기도 하고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어하라는 겁니다. 컨트롤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모든 기계에 중요한 것이 제어 관측 기계인데요, 한 곳에 앉아서 화면을 보면서 다 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욕심들이 끊임없이 생길 수 있는데 잘 조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제 상도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우리 삶이 이런 삶이기 때문에 오늘 나시린에게 포도주옥주를 마시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표신하게 했죠. 그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말씀들을 오늘 hin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은총을 힘입어서 절제하고요. 그죠? 절제하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이고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저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더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나시린이죠.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잡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거룩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몸도 못 박혔는데 또 무엇이 못 박혔냐 그러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그게 다 못이 박혔다. 그래서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겁니다. 못이 박혀 있는지, 못이 박혀도 꿈틀대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살아나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성경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살아가는 제자들,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이 앞으로 계속 세워지게 될 터인데 이들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잡니다. 보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시고 온전히 하셔서 상처 입지 않도록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이 이걸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이를 당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 거죠.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다. 레위지파 사람들 보니까 참 부럽다. 제사장들 보니까 참 아름답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평생은 제가 어렵지만 1년을 몇 개월을 2년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희 교회도 보게 되면 이제 이 젊은 날을 하나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일생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그런 마음 말입니다. 때로는 국가에 하는 이런 일들 통해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참으로 고생을 같이 하면서 한 몇 년을 헌신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6장에 나온 나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 10일부터 사순절이 출발되어지는데 말씀 읽기라든가 기도하기라든가 우리가 또 전도하기라든가 또 특별히 설날이라 가족들을 만나는데 우리 일가 친척을 위한 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것을 하지 못하지만은 작은 출발부터 적은 양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은혜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요만큼 일정 기간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결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한번 우리가 일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전 인격 몸과 온 영혼을 환경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한편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구원과 은총을 힘입었는데 오늘 나실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신 건 아닙니다만은 이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결단이 끊임없이 필요한 시기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이런 나실인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많이 일어나게 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진리를 도둑질해가고 믿는 자 지도자들이라도 공격해서 넘어뜨려서 자기들이 어둠의 나라를 다시 확장하려고 그러고 빛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기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세워진 나시린 같은 헌신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서 승리하시는 교회로서 세움받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어린 성도들도 우리 또 어른 성도들도 더불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민수기를 차례로 봐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나시린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이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따라가면 돼, 엄마를 따라가면 돼, 이런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꼭 되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심령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같이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 우리 생활을 말씀하시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말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같이 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데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런 능력을 공급받게 되니까요. 오늘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참으로 특별한 서원을 난 헌신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던 나시린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원수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 삼아주시고 거룩한 교회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는 하나님 말씀을 보며 우리 마음을 다지고 더욱더 거룩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마음 결단하는 은총도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정한 시간 열매를 맺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